예, 오늘은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자신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서로가 지금 잘났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도들,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도들이 각각 잘난 사도가 누구이고 그보다 못난 사도가 누구임을 판단하고 있고, 또한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얼만큼 잘났는가, 자신들이 얼만큼 더 옳은가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교만의 경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PCO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뭐 사람도 많고, 겉으로는 뭐 이런저런 은사도 많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들 각자의 생각과 자랑하고가 교만이 가득해서 바람이 잔뜩 끌어서 부풀어 오른 거품밖에 없는 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거품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바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람이 빠지면 우리는 죽은 나를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용 풍선 아시죠? 신장 개업하면 그 앞에서 막 요란하게 춤을 추고 있는 그 풍선.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바람이 들어가면 뭐 팔을 흔들고 막 목을 흔들면서 얼마나 요란하게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합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웃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겁나 요란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푹 꺼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검정색 고무다라에 들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힘이 나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 뭐 하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내리려고 하는,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봤듯이 이런 죄에 대한 죄책 때문에 이런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육적인, 우리는 총체적인 불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교만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이 빠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이 거두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거만한 마음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이 있으면은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무너져야, 완전히 텁썩 주저앉아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패망의 선봉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뒤에 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그렇죠. 인간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정착하고 있다면 교만할 수가 없겠죠. 왜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조명되어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으나 훌륭한 선생들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졌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자랑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밖에 거하는 그러한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를 좀 한 묶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장 5절부터 보면은 뭐 심는 자다, 건축자다, 청지기이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처럼 뭐 심는 자, 건축자, 청지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성장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복음 선포자들의 책임과 뭐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그날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파와 개바파에 대한 좀 지적이 있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성령을 받았다. 그렇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이게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을, 그래서 그리스도파는 구원을 우리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 이미 다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났다. 완전한 자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파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뭔가 우월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이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자기들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네.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개바파가 이것에 이제 반대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구호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기록된 것을 넘어가지 말아라. 근데 이들이 말하는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 중요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바파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면 치우치게 되죠. 율법을 폐기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교만하고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에 치우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와 개바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구호를 인용해서 바울이 오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오늘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율법 폐기론자 같이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무엇인가 대단하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스스로 교만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람이 들어가서 막 요란하게 우리가 춤을 추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이, 치우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 치우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조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걸 치우쳐 있는 사람이고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어쩌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가졌냐, 이것이 뭔가 자기의 실력이냐, 이것이 뭔가 자기에게 있었던 고유의 무엇이냐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네가 자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뭔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러분, 인간의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면 교회 안에서도 저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생각나는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좀 귀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고백 속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예요? 너 그거 있는 거 하나님한테 다 받은 거야. 네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네 게 아닌데 네 것인 양 네가 왜 자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황가람 씨가 부른 나는 반딧불, 요 근래 유행했던 노래죠. 이 가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자기에게 막 빛이 나니까 자기가 별인 줄 알았어. 하고 뭔가 될 줄 알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근데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나는 별이 아니라 뭐예요? 벌레구나. 개똥벌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그러니까 나는 자신을 위로하며 그렇지만 나는 빛이 나. 나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는 그런 노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정말로 올바르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뭔가 내 것이냐 착각하면 하나님이 전원 버튼을, 은혜 버튼을 탁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폴싹 주저앉아버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때 경험하고 또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 폐기론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점이라 하면 교만하고 둘 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뭔가 특별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뭔가 자신의 것이냐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또한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복음 가운데 다윗처럼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겸손하고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개혁교회는 이 율법에 있어서 제3의 용법이 있다. 제3가지에 사용되어지는데 율법은 유익한 것이다. 첫 번째로 정치적인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죄를 억제하고 방지한다. 하나님의 법. 그렇죠. 그리고 강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유익한 것이다. 또 교육적인 용법. 이건 뭐냐면 거울과 같은 용법이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뭐예요?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훈적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기까지 성화의 가이드와 길잡이를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하나님의 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다스리고 저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왕노릇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주의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은 또 세 번째로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총론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어떤 학벌이 있고 어떤 전통이 있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고 자기가 얼마나 큰 힘듦이 있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했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했던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눴었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9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오늘 바울이 반대로 나는 정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떤 한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그대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죄사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맞죠? 모든 성도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생활이 더 나아지기 위하여 남의 신임을 얻기 위해 또 인기를 얻기 위해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는 우리 중에 자기 죄를 위해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라면 살인 강도나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 알 뿐이요, 그런 죄가 없는 한 자기가 의인인 줄 압니다. 기도할 때는 저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은 원한다고 하나 그 영생은 늙은이에게는 욕심밖에 더 되는 것이 없고 젊은이에게는 내용 없는 빈말밖에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후에 천당에 가서 불신자는 못 가지는 복락을 또한 한 가지 더 얻고자 하는 것이니 욕심의 변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사업과 정신은 후에 남는 것으로 생각하니 텅 빈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게 한 1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고는 하나 우리의 실상은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그 고난을 빨리 피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더 이루고 안정된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재산을 남겨주고 뭔가를 남겨줘서 저들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실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글에 비춰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우리는 진실을 해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고난받는 사도들과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 교만함과 그들이 왜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이 글 속에 있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발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처럼 교만한 그리스도인들과 고난받는 사도들의 모습을 대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뭔가 육신적인 것, 세상의 자랑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그들에게 반대로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설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그것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반대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너희를 축복하고 참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성도의 노래를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자신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눈은 세상의 것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속에서 생각하고 기뻐하고 정말 소망하는 그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고난의 목록이 많이 나와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함도 있고 또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오늘 역설적인 것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한 분명히 바울이 한 내용들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게 우리가 꼭 어떻게 된 줄 아냐.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죄수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 가장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같이 비참하게 됐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러한 반대적인 모습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같이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플랜카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뭔가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이적과 큰 증거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이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플랜카드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고난을 받는가,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말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러한 비천한 삶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나는 나타내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자랑과 너희들의 그 지혜와 그런 것들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원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훨씬 노골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11절에 표현하죠. 바로 이 시각까지 현재도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바울은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가진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랑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같이 읽을까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직을 감당하였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사도직을 대충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누구보다 사도직을 사도보다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감당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았는데 그러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축복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방하는 그들을 복음으로 권면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모욕을 당할 때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에는 이 하면서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줘야 되고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줘야 되고 비방을 받으면 나도 비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더러운 물이고요. 만물의 찌꺼기는 더러운 부스러기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러운 것은 더럽고 추한 것으로서 천대받는 것이나 다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즉 걸레를 뜻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속죄양을 뜻합니다. 한편 찌꺼기는 때를 뜻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의 제사로 바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더러운 물과 같고 더러운 부스러기와 같은 이런 아주 비천한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동경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글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락을 다 누리고 뭔가 한 가지 복락을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락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변태적인 탐욕을 가진 자들이 또한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진정으로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뭐 수십 년이 된다 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판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성경에 맞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힘들지만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반대로 정말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사도들의 모습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설의 내용은 우리가 본 대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오직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결국 오직 은혜인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특별하고 자기의 것인 양 착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잘못된 자랑의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모습 속에 있는 이런 교만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잘못된 이 변태적인 탐욕들 앞에서 분명히 반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반하여서 5가지를 외쳤거든요. 그게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표어를 가지고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종교개혁되기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 밖에 벗어나 있는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절대적인 이유를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구나, 우린 그 은혜를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부흥과 자기들의 뭔가 많은 은사들과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많은 복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